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우리 5월 들어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온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비가 참으로 많이 왔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올해는 비가 와도요, 교회 안으로 비가 새거나 또 지하 예배실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교회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한 덕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지하 물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방수 공사한다 그랬을 때 이거 해서 별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비가 자주 또 많이 오고 나니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대비라는 단어는요, 위기와 함께 있어야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대비하는 인생, 말씀으로 대비하는 인생이요, 우리 삶에 다가온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인생,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 우리 위기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당당하게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상 최고의 사고였다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 사고,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침몰한 타이타닉은 그 크기와 호화로움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것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빙산이라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선장의 자만심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라는 해석이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노련함만 믿고 수차례 빙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했고, 또 배의 규모, 크기에 비해서 이 방향키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변화를 감지 못하는 지도자와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침몰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요, 대외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또 외부의 문제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대처 방안 없이 분열과 부패 그리고 부정이 가득한 것이 이 나라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바로잡혀 있으면 언제든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내면의 갈등이 클 때에는 이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정, 일터, 교회, 나라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정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는 민족 부흥, 민족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위기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 건축이 중반쯤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던 처음에야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온갖 외부 세력의 방해에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집안의 양식이, 먹을 음식이 떨어져 갑니다. 게다가 적들이 노리고 있어서 성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양식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유대 백성들의 가장들은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그저 단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부유한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러 성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양식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자를 받지요. 또 이자가 없으면 밭과 토지를 전당으로 잡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결국 그들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느헤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이라는 문제는요, 인류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 민족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굶주려 가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성사키를 중단하지 않던 느헤미야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대회, 즉 큰 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모든 것이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외적인 이러한 위기도 견디기 어려운 이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내적 갈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전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했음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위기를 직감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동체 의식의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호소 뒤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누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배를 골마가며 헌신하는 동안 부자들과 귀인들은 오히려 고리대금업자가 돼서 이자를 착취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도 삼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 아무리 단단한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이 눈으로 보이는 성벽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안내하며 봉사하고 교서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며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직분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있다면 우리의 직분도 또 이 교회 건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의 위기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지금 헤매고 있다면 놓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이 민족이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존재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계산, 빠른 셈 이런 거는 있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들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성을 쌓는 일을 나가면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게 되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요. 또 담보가 없을 때는 자식까지도 노예로 삼아 챙기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같은 민족이면서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이나 하면서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란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귀족과 부자들 또 관리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고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왜요? 이것이 모세 시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새롭게 세워지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잘못을 취하였던 것을 돌려주는 등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부담을 나누려 하지 않고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삼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점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그 기회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당연합니다. 내 배가 고픈데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피차 물고 뜯고 먹다 보면 결국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돌이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실수도 또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살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요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다시금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위기와 갈등이 올 때 과연 우리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위기와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행동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능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미국 실업가로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또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신문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가장 잘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12살 때에 2불 50센트를 투자해서 산 그 성경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2 50센트짜리 그 성경책이 오늘날 성공한 자신을 만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다시금 말씀을 세울, 말씀의 원칙을 세울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말씀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다시 세우십시다. 내 삶의 여정 속에 무너졌던 이 말씀의 단, 이 예배의 단, 이것을 내가 돌아볼 때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방향,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오늘 사는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과 고난이 올 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19절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세금을 거두었고 세금을 통해 활동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5장의 말씀을 보면 한 끼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관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독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물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으로 높임받게 만들리라 하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며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삼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단지 내 사업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그저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꿈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여러분들 안에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사업체, 또 허락하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정과 꿈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국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대를 이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희망 있는 가정이요, 그 일터가 희망 있는 일터이며 그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 그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련과 어려운 일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이 시련과 어려움, 갈등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다시금 놀라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순간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던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원인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 세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안에 심어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우리 밖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힘겹고 또 어렵겠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뚝 서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